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생활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질병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망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는 다 절망하고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래를 밝게 하고 마음이 편한 가운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심하거나 여러분이 고생을 하거나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정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를 행한 악을 행한 악인에게도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죄를 범한 걸 압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라도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복주기를 원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7명이어라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많이 알듯이 이 7명이어는 보리떡 7개 가지고 생선 2마리를 주님께서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해서 수만 명들이, 아마 성경 말하기를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다 먹고 7광주가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는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질병의 이 기적을 베푸서라도 풍족하게 남는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병의 기적뿐 아니라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몇 가지 본다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자요 책임자로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따른 수많은 사람에 대한 보호의식이 가득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는 강한 의식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남자만 4,000명,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일 동안을 굶주려 가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하루만 지나도 빨리 집에들 가라, 집에들 가. 아, 배고픈데 왜 여기 있어? 내일 또 설명 들으면 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같이 있었다면요, 예수는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다 그럴 겁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건강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내일 또 봅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기진하여 가다가 쓰러질까 한다. 이들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속에는요, 저나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겠다, 나를 보호하겠다, 나를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푸른 조장 슈나물 끌어 인도하면서 양을 키우고, 밤에는 우리도 데려오고, 아침에는 또 들밖으로 보내고, 일이나 사자가 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목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 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처럼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호자요 책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예수님의 책임감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책임자로 책임감이 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12회를 혈권으로 하던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의원에게 치료받았지만 치료되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집에 있던 가산 다 날려버렸던 이 여인이 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병을 낫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 당시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간 도중에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겁니다. 갑자기 먼저 서니까 뒤따르던 제자 12명, 그리고 야이로의 식솔들, 그리고 예수를 따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확 밀려갔어요. 그렇잖아요. 총총걸음으로 막 빨리 가는 걸음에 갑자기 서보십시오. 그 뒤에는 사람이 쫙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 밀려가는 사이에 그 허약하고 연약한 혈병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미리 보시고 가다가 길을 쓰셔가지고 그 여인이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옷을 만진 그 순간에 지금 아이가 죽어간다고 막 답답해하는 회당장이란 이 힘 있는 사람, 능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 앞에 또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제자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예수 가닥쓰니까요 밀칩니다. 사람이 밀치다 보니까요 옷도 닿고 몸도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뒤에 있던 여자분이 허약하고 바싹하는 이 혈병 여인이 나서 말하기를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 말씀하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예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나 야이로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여인이 병든 모습 보면 아이고 안 됐구나, 안 됐어, 그러고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책임자로서의 예수님은 가다가 서신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간 시대입니다.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혈병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혈병 여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었어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책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학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지위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자로 보호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삶을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그 예수 우리에게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부터 책임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책임을 너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도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워라. 예수님이 가진 책임감, 예수님이 가진 보호의식을 너도 가지고 예수를 따른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생활 속에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여러분 장로님이나 또 안수함이나 또는 권사님들이나 또 각 부서 회장님들 또 각 부서 책임들은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인을 도와줘야 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책임의식이 가능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처지가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동병상련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냥 단순히 안 됐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심지어 내 거를 다 쏟아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이라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다 담겨있는 말이 이 불쌍히 있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공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아이고 안 됐구나, 야 이거 불쌍하구나, 너 울고 있니? 그래 안 됐다, 안쓰럽구나,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쌍이라는 말은 그걸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고 걱정하는 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축복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속아요. 정치가 내게 뭔가 줄 거다. 경제적인 이 지도자들이 또는 사회, 내 아는 사람을 도와줄 거다. 여러분, 그거는요 잠시예요. 근원적인 해결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자가 호세아 2장 8절에 말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금과 은은 누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 가서 금을 내고 은을 내는 것까지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지 않고 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뭔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려움 겪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5명의 기적을 만드시고 7명의 기적을 만들어서도 여러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5명 기적을 행할 때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안 됐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내가 뭔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병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나 또 각종 병든 자들 다 예수께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병 환자든 아니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 병이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발동하면요 귀신 다 쫓겨나갑니다. 거라사에 소리 지르며 놀랬던 이 귀신 들린 남자,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의 머리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긍휼과 사랑 베풀음으로 인하여 귀신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은 병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젊은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수만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일본에도요 자살률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지요, 나가지도 못하지요, 답답하지요, 막 속에서 열불나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우울증의 열매가 자살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우울증도 오늘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 악한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불쌍히 여기며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설교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 주신 은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마가음 6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들을 왜 가르쳤냐? 목자 없이 사는 분이 불쌍해서 삶의 방향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삶의 인도자도 없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걸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같이 듣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불쌍히 여기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베풀 때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거나 또는 혼자 사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을 때 장사되는 과정 속에 그 청년을 살려줄 때도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도 좀 불쌍히 받고 싶은데 나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내 문제 해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불쌍히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이거는 큰 벽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여러분 이 긍휼함과 사랑을 얻게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20일을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특별히 작정해라 그런 거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나 내 생활 문제놓고 내가 작정합니다. 20일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없는데 이 긍휼을 누가 베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심을 통한 많은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축사란 표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사란 표현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란 뜻이에요. 감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그냥 광야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더욱이 광야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 너희 중에 또 몇 개나 있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다 굶주린다고 해서 제자들하고 떡을 많이 쌓아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라고 합니다. 생선은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궁핍함과 그리고 광야 그리고 지침 벌벗은 굶주림 그대로 표현된 것이 뭡니다. 그런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들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4,000개라고 계산하십시다. 그러면 떡을 딱 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 8,000개가 쳐다봤을 거예요. 그잖아요. 8,000개의 눈이 불을 켜면서 저 떡 누구 줄래나? 저 생선 누구 줄래나? 전부 다 이런 집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 저 예수님이 홀딱 먹을래나? 저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가 먹을 거야? 저 요한이 먹을 거야? 누가 먹을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가장 힘든 와중에 예수 뭐한 줄 아세요?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 7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선 2마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마음을 담아 축복했더니 다 먹고 남자만 4,000명 여자아이 노인 다 합하면 수만 명 정도의 사람이 다 먹고도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형통하든 아니면 일이 어렵든 그저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해 있으시면 그 감사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또 감사한 줄 아세요? 마지막 만찬할 때요. 십자가에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지금 저녁 먹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요 지금 붙잡혀 갈 거라고요. 내일 아침 9시가 되면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양송하여 대못을 박은 머리에 가시벌이 왔어요. 철철 고통당하는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로 하나님 왜 나만 이 고생이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살아야 됩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순간인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만찬을 앞에 놓고 뭐 했느냐? 감사하기도 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감사하는 마음. 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 축사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마리아 마르다가 지금 울고 있어요. 통곡하며 옵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진짜 거지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서서 말합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나요. 끝났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합니까? 빨리 갑시라는 사람들. 여러분 별별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면 가득하 있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성경 말하기를 냄새가 난다 그래.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순간에 그 무덤가에 서가지고 예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시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비난하든 누가 조롱하든 누가 비웃든 관심 없어요.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 감사가 역사를 만들고 그 감사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고리. 이게 고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짧아도요 감사를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집에서 빨래하고 내가 먹는 물을 사용하려면요 호수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그 수도관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관여하고 지금 비난받고 조롱받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해서 남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막 짜증나는 그 순간에도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믿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음에 감사는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원망나고 불평나고 짜증만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시고 내 말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냥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래 많이 울어라 그러면 속 시원해 그런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어가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이 감사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 때 했던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왜? 예수의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 우리도 감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 함께 끊임없이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삶을 바꿔놓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가 다 지금 사회가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대형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는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가정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침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고민인데 마치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적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손에서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요즘에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목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초라하게 인생을 맞춰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자요 주권자가 되신다. 아니 주인이신다면 창조자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긍휼을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100% 돕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하면 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